그런데 영화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까? 예? 뭐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 기억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연인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장면은 왜 그 배 선두에 쫙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침몰하는 배에서 이 교향악단이 그 연주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쭉 연주합니다. 찬양을 연주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구명정에 탈의하지 않고 구명정의 자리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마지막을 찬양으로 장식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침몰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곧 차가운 바닷속에서 자신들은 시신이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온했고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연주 속에서도 타이타닉호는 침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배는 기울었고 결국은 그들은 다 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희생되고 맙니다. 이게 평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심판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은 평화로웠겠지만 심판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의 침몰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세상이 딱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요, 마치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아요. 침몰하는. 근데 아직 배 기울기가 심하게 기울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곧 바다에 빠져 죽을 거다라는 위기를 못 느낄 뿐이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는 치솟고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와중에도 경제는 성장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AI가 발달되어져서 세상이 급변한다고, 더 좋아질 거라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또 BTS 미국에 와서 공연한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 문명은 아주 편리하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가득 찹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십자가 단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도요, 그게 다 교회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부흥하는 데가 또 많아. 그런 곳에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도덕 과목을 학교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국 교육도 그렇죠. 또 세상이 어때요? 지금 막 뉴스만 틀면 전쟁 얘기잖아요. 뉴스만 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기보다 사람과 자기 자신과 이 스마트폰과 소통하는 걸 훨씬 더 즐겨합니다. 이 가상의 세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속에. 요즘 한국의 중년들 50대에서 약 70대 사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난 청소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냐? 이 AI가 이 유튜브 영상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그 세대들은 50대에서 70대 정도 되는 세대들은 이 영상을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정교하게 만드니까요.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공부했다니까 어떻게 이거 만들지? 재밌더라고요, 이거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몇 가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내용 중에 예화를 시나리오 삼아가지고 AI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봐.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실제 영화 같이 만드는 거, 실제 영화 같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구분됩니까? 진짜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언론도 그래서 언론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할 뿐이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판쳐요?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짜 뉴스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예요? 타이타닉 호에서 침몰하는 그 배와 같은 운명이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만 그랬냐?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25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거둘 자도 없고, 마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 지금이에요. 저 중동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은 무엇이 무슬림들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엄밀히 하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1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쭉 있죠.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그곳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임한다. 재앙의 잔이 임한다.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왜 임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이방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 지금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진노의 잔이 임하는데, 진노의 잔이 임할 때 교회는 그러면 안전할까요? 절대로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폭탄이 떨어지면요, 교회도 떨어집니다. 절대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나이지리아에 여러분들이 봉헌한 금액을 송금했어요. 3,420불을 송금했어요. 그분, 그 순교자, 그 에드윈 그 목사님, 그냥 나이지리아에서 목회하던 분이에요. 근데 IS 집단이 와서 어느 날 잡아가서 참수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전이 보장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또 뭐니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도 얘기합니다. 내가 명예롭게 사는 것도, 또 종교적인 어떤 형식 속에서 갇혀 사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는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가장 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동 국가들 아닙니까? 석유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돈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또한 두 번째로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외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건 실제다, 실제다. 지금 세상엔요, 이 공중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 없는 문화도 흘러가지만 거기에는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에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흥미를 끄는 어떤 소스들에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높은 산에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내 양심의 찔림으로도 부르시고요, 어떤 사건으로도 부르시고요, 고난을 통해서도 부르시고요, 질병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또한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도 부르시고요, 또한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런 내 안에서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려 돌아와 라는 그 외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은 그 요나의 짧은 외침이었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외쳐 애곡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울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게 된다. 목자들아 울부짖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자들이 울부짖습니까? 양떼들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양떼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목자는 누굴까요? 누가 목자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치 지도자가, 또 영적인 지도자가,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이들이 목자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목자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정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눈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말일까요? 목자인 목사에게 주는 말이죠. 양을 살리는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양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목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그런 파수꾼된 목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소수가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이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진노의 잔, 그 잔을 누가 먼저 드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잔을,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드신 분이십니다. 홀로 받으셨죠. 그리하여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진노의 잔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재림 시에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쾌락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진노의 잔이 임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임하는 복된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몸소 깨닫습니다. 27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 위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분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사단의 속삭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